오늘 말씀은 먼저 이스라엘의 경계표에 관한 말씀이죠. 경계표는 일종의 경계석입니다. 땅을 구분하는 그런 표식이죠. 당시 사회는 등기제도가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웃과 내 땅을 구분지을 수 있는 것이 겨우 이 돌로 만든 경계석, 돌로 만든 것도 아니죠. 그냥 돌덩이 갖다가 이렇게 다 이렇게 표시를 해서 여기는 네 땅이고 여기서부터는 내 땅이고 이런 정도로 이렇게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남의 땅 훔칠 수가 있었죠. 여기 말씀 보면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말씀입니다. 쉽게 그렇게 옮겨서 티 안 나게 이렇게 조금씩 옮기는 마음 먹으면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이만큼 옮기고 내일 또 이만큼 옮기고 조금씩 벌레들이 음식을 갉아먹는 것처럼 그렇게 남의 땅 갉아먹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 거 하나님께서 일체 금하신 것입니다. 말씀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이 문장 전체에 절대로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절대로 옮겨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남의 것 훔쳐내는 거 그게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거룩한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내 것 중요한 것처럼 남의 것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도둑질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남의 것 힘 안 들이고 또 죄의식 없이 도둑질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 보면 그런 일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자신도 그런 죄를 저지르고 죄의식 없이 살 때가 참 많죠. 정당한 방법이 아닌 루트로 어떤 소프트웨어라든지 컴퓨터 지적 재산권을 갖다가 사용한다든지 또 회사의 어떤 중요한 기밀 빼내서 이직하면서 아니면 돈 받고 다른 데다 팔아넘긴다든지 별로 죄의식 같지 않죠. 또 남의 상표나 남이 개발한 애써서 노력하고 수고해서 개발한 제품 같은 것도 도용해가지고 짝퉁 만들어가지고 시장에 내다 판다거나 그런 일들. 공부하는 분들, 학자들 가운데에서는 남의 논문 훔쳐다가 마치 자기가 연구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일들,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경계석을 옮기는 행위와 똑같은 것들이죠. 알게 모르게 우리가 사실은 우리 자신도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서 살고 있는 것이 사실은 현실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무의식 중에 아무 죄의 의식 없이 그렇게 살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결국은 뭐하고 연결되는 겁니까? 신앙하고 자기 믿음 생활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지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그게 죄라는 것이 다 보여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운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때 삭개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가 세리장으로 얼마나 남의 그 권한 이용해서 남의 돈 착취하고 빼앗고 토색하면서 살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가서 잔치 자리 버리게 같이 식사하시겠다 말씀하시니까 그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예수님 초청해 드렸단 말이죠.
집으로 초청해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영접했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떤 변화 일어납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속여 빼앗은 것이 당시의 세리로서 한두 푼이었겠습니까? 네 갑절이라고 하면 사실은 자신의 재산을 다 거덜내서라도 자기는 예수 믿은 사람으로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으로서 정직한 모습으로 돌아가겠다 결단한 것입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은 저와 여러분 이런 결단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삭개오의 믿음과 비교했을 때 더 나은 믿음입니까? 우리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하지만 정말 마음속으로 그래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으로서 정말 정직한 모습으로 신실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그런 갈망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 자신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때 삭개오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런 차원의 구원이 아니라 삶이 본질적으로 바뀌어서 예수님 만나서 정말 정직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다 내려놓을 수 있는 포기하고서라도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목적하면서 사는 믿음,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삶에 혹시라도 내가 부지불식간에라도 남의 것 빼앗고 훔치고 도둑질한 일이 있었는가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다 고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으로서 참된 거룩의 삶을 또 참된 진실과 정직의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위증에 관한 문제죠. 마찬가지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이 말씀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재판정에서 누가 범죄했을 때 그냥 그 사람 재판하지 마, 바로 재판하지 말라.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인의 입을 통해서 그 사람의 죄를 확정한 뒤에 재판하고 판결해야 된다. 그 말씀을 앞서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뒤에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뭐 말씀하십니까? 그 가운데 그런 증인 가운데 위증하는 사람이 있는가?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처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9절에 보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악을 제하라는 말씀 뭐예요? 다른 사람 모함하고 위증하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반드시 제거해야지 될 악이라는 거죠. 소멸시켜야 될 공동체에서 이렇게 깨끗하게 치워버려야 될 이 악을 제하다라는 히브리어 원어에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깨끗하게 제거하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완전하게 소멸시키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악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완전하게 소멸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그걸 할 수는 없죠. 예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 내가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조금이라도 죄가 되는 것, 거짓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 철저하게 소멸시킬 수 있는,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20절에 19절에 다시 보시면 그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랬어요. 위증해가지고 해하려고 했던 그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렇게 해서 뭐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타산지석 사무라는 얘기죠. 그만큼 이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라 그 말씀이죠. 그 위증한 사람 이렇게 처벌하는 그거가 목적이겠어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미워하시고 또 인간이 죄를 지으면 벌하시고 심판하시지만 심판이 목적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구원이 목적이시죠. 그렇게 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위증에 대한 제재 처벌에 대한 법을 이렇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잘 깨닫고 하나님이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얼마나 악을 미워하시는지, 얼마나 거짓된 삶을 미워하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실할 수 있기를, 우리의 믿음도 진실해야지 됩니다. 거짓 믿음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의 삶이 정말 진실해야지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만 진실한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다 진실해야지 되는 거죠.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해서 남의 것 쉽게 빼앗으려는 그런 거짓된 마음, 또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해서 다른 사람 해하는 일에, 위증한 일에, 거짓으로 속이는, 거짓말하는 일에 그냥 죄책감 없이 이렇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그게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면 절대로 나는 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결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가 그렇게 주님 앞에 정직함으로, 진실함으로, 신실함으로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입에 달고 찬양하죠. 신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도 입에 달고 살고, 기도할 때도 우리 그렇게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찬양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입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삶으로 정말 내가 그렇게 거룩하고 진실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는, 그것이 믿음 생활이고 그것이 우리에게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하루도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갈망하고, 그래서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하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